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것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방법을 내가 찾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정사를 살펴보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당시 사회는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은요, 경제적인 생활 능력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 혼자서는 일자리조차 구하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혼이에요. 새로운 남편을 찾는 것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이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2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 좀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했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빛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채권자가 찾아와서 돈을 갚아라. 못 갚으면 이제 너의 2 아들을 내가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2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협박을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길이 막막하고 정말 이대로 놔두었다면 이 가정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그릇을 채우는 은혜입니다. 빈 그릇을 채우는 은혜. 첫 번째로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한편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빛을 준 사람이 와서 내 2 아들을 취해 노예로 삼으려 하나이다 하며. 오늘 이 여인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여인과 이 엘리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미 남편이 죽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이 여인에게 의지할 곳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엘리야 때도 그렇고 그 당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라는 건요, 정말 그날 하루하루 같은 삶이었어요. 매일 박하고 근근하게 살아갔던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형편상 어떤 물질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여기에 무언가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로 인해서 능력이 되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엘리사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다른 길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남편의 스승인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이 엘리사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 믿음직스러워서 찾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결국 그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여인이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9절 말씀에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않는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시편 146편 3절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이 막막할 때 정말 내가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때 만나는 대상이 정말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구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않은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통치자들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들도 신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어떻게 하죠? 쉬운 질문이죠. 기도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으로 줘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 부탁은 하지만 내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까지는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는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찾아가는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을 다 들으십니다. 근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물론 그 순간에는 시원하겠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뒤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다시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빚만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이런 협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인이 절박한 삶의 환경에서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의 상황을, 우리 아들의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고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집에 기름 한 항아리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야보다는 조금 더 신사적인 방법으로 이 엘리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때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먼저 테스트를 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고 해서 제가 이거 좀 갖고 있습니다 하면 그거 나 줘. 줄 때 다 채워주는 이런 기적을 주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와는 다르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 말을 들으면 좀 이해가 저는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힘들고 제발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다 털어내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명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던 질문과 오늘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은 질문은요, 똑같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내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솔로몬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줬죠?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신약에 와서 비교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셨어요.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여인이 답변합니다. 제가 있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기름 한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인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없다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 상황만 본다면 맞는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죠. 두 아들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었어요. 삶이 막막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그것이 실패하고 그렇게 나오면 저도 수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후에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왜 나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왜 내 삶은 왜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말하기를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름 한 항아리밖에 없다 합니다. 이게 딸랑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이 기름 한 항아리 이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고 미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 이 한 항아리를 찾아보면 이 기름은요 온 집,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는 꼭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꼭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집마다 꼭 하나씩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한 항아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저는 요것을 잘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깊은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지? 내가 뭘 잘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잘하는 거를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막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농구를 잘해.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농구를 더 잘해. 저 사람이 잘하니까 나는 농구 잘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기름 한 항아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물어보신 의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말해달라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거나 그런 것도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내게 말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남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큰 갑옷을 입고 긴 칼을 가지고 전투 용품을 갖춰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입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팔매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싸우러 나가는 도중에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돌리면서 나갔어요. 자신이 가진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데나 널려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의 처방이 무엇이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 만나봤는데
좀 약을 주던가 뭔가 그냥 결정적인 것들을 줘야 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그런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셨을 때의 상황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만 채우는 정도였어요. 또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당시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돈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찾았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그때 발견한 것이 작은 아이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2마리만. 오늘 본문의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기름 한 항아리 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병일 때에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고 합니다. 모두 이 말이 없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 이들의 대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이것을 나눠줘라.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공급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는 그 빈 그릇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이미 이 여인이 어떠한지 다 들었는데도 되려 이 엘리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있는 곳이라곤 이거 한번 쓰고 나면 없어질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그마한 하나,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강동 성서침례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작았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함께 하진 않았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3층이 없었고 이제 2층만 있었는데 2층도 한쪽 구석에서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들어 좀 더 넓어지고 그래서 화장실 쪽이 식당이었다가 나중에 지하에 또 식당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미 다 갖춰놓고 있어서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사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일까요? 그때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작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지금의 우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작하셨고 그것을 마치시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믿는 만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빈 그릇을,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나의 어려움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느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때 그가 이르되 밖으로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 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지금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 오라고 얘기하면서 최대한 많이 빌려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릇을 빌리러 갔을까요? 마지못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빈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도움을 청할 상대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가서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찾아갈 때 부끄러운 마음 들지 않을까요? 가서 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말에 이 여인은 왜 또 의문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부끄러움, 창피함,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내놓고 빈 그릇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빈 그릇을 몇 개 빌려오라고 얘기를 했죠. 최대한 많이. 우리 이제 일을 해봐서 알지만 상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주면 일하기 편해요. 그런데 애매하게 얘기하면 약간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엘리사는 수량을 얘기해주면 좋은데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고 해요. 많이. 내 생각에 이 정도만 되겠지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이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만큼 무수히 많은 빈 그릇들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몇 개의 그릇을 빌리러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 몇 장을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줍지 않겠습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뭔가 다 잡아가지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빌리러 가는 행위, 그것은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릇을 빌리러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의심했다면, 빌리는 신용만 하고 몇 개만 빌려왔다면 이 여인은 그 정도만 받고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거의 모든 그릇을 믿음으로 다 빌려왔어요. 빈 그릇을 빌려온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 5절 말씀에 너는 들어가 너와 내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은 뒤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하매 이에 그녀가 그에게서 떠나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엘리사가 말하기 뭐라고 얘기하죠? 방 안에 들어가는데 문을 닫으라갑니다. 여기서 닫으라는 얘기는 세상의 기준을 닫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들어가다, 이 문을 닫다라는 들어가다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뭐 고 이런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커민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영어로 보면 커민이라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라 이 표현할 때 커민을 쓰셨는데 이 커민을 쓰신 이유는 나에게 들어오라는 의미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공개적으로 보상해 주셨어요.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때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가져온 빈 그릇에 모두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한 병으로 시작된 기적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들이 다 가득 채워졌어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 근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해요.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럼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행입니다. 실행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 계획까지만 세워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천하는 것 어렵습니다. 많은 방해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에서 6절 말씀에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빈 그릇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가져가시겠습니까? 뭐 난 적당한 것이 좋아라고 해서 그릇 몇 개만 챙겨 가시겠습니까?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을 채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축복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된다. 모두 부자. 정말 형통한 사람, 정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정말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다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봐요. 내가 어떤 스펙을 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어려움 없이 물질적인 풍족과 축복 속에서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런 축복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항상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세이비어 처치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속에서 이런 세이비어 교회처럼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